구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어려운 위기와 사망길에 처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적인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재앙을 10가지나 쏟아 부으심으로 할 수 없이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비겁하게 도망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수고해준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은금, 의복, 음식 모든 가축들을 다 요구해서 듬뿍 싸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로 38절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대출애굽의 역사적인 첫 순간의 모습입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이고 유아와 여자와 그 외에 이방인들, 종들, 잡다한 이런 족속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 수는 최소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토론토의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행진,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가를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하게 받았던 약속의 땅,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그들이 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길이 있었는데 어느 길을 택해야 바른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 길은 7km 내지 8km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가까운 그런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는 한 20-30배 먼 굉장히 걷기도 힘들고 어렵고 광야, 정말 뜨겁고 추운 그런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지름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하지 말고 그 먼 길, 홍해로 가는 그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하나는 그 지름길은 좋기는 하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고 낙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길을 내놓고 먼 길을 택해서
홍해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블레셋도 없고 가깝고 멀지도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는 절대로 그렇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갖가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오해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원수막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있고 참으로 힘든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좁고 또 험악하고 멀고 힘든 그 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길이 되기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3절을 보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늘 부르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